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말하면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배치된 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자 해서 예수님 근방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 얘기도 아니고 반역적인 얘기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선포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이 처음에는 감시 목적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 아들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백부장 자기 집종이 심히 병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중풍에 걸려서 그가 쓰러져 백방으로 약을 쓰고 노력해도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곧장 나가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 간청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집까지 누추한 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러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말과 예수님의 칭찬을 성경 세 번역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의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는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이방인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이 누구에게? 이방인에서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절대 주권자, 절대 전세를 가진 자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며 신기하게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입니다. 뭐가 주목할 것이냐? 바로 로마 백부장의 고백 중에 예수님,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 간청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종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이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내 종을 치료해달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치료의 모든 능력과 주체가 누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된 것을 먼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권세와 권위를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달라는 고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걸 위로받고 힘을 낼 텐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황과 내 환경의 모든 것,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말씀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백부장처럼 요청한 것처럼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날 텐데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나갈 텐데, 그러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한마디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케 하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해 듣는 것에 대한 부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거나 체험하려고 하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올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도 불로 쏘시 멸하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땅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종에게 담아주셔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말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한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주는 재앙이었지만 애굽인들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게끔 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의 4장 34절에 36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간증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계시하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성경의 모든 것을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예수 이스라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도 누굴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부터 계시의 모든 말씀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것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때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며, 그리고 멸망의 심판의 그때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의 말씀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건 뭡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바로 변화의 사건은 누가 본질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풍랑이 부를 때도 예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하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풍랑과 폭풍과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파 그 괴로워하고 있는 광야 시대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기도 하시고 나눠주라니 12광주리가 남고 2만여 명이 되는 사람이 먹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장달이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며 그 상녀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행렬 가운데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갓뚱벌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씻은 시체를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니 장례식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장례의 슬픔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겨 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통해 채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위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당신의 권위에 그 권세가 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종은 치료받습니다라는 선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누굴 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며 임마누엘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나타내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운데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뚜껑이 열리며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걷고 달달 붙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 안에서 누구의 말씀이 되느냐? 모두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적,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공통적인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구한 것은 그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을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내 믿음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너에게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았지만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거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사람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만 잡아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강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나도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볼까?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습니다. 왜 그러냐? 어부들은 알지 않습니까? 갈리바다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진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배를 빌려줬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레마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풍랑이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도 무리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허락하니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무리에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오라는 말씀이 없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걷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없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단 한마디,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말씀, 이 레마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 개인적인 주의 말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 정말 주님 백부장처럼 주여 나도 한마디만,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괜찮아질 텐데.
내가 위로받고 믿음 가질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뜻하고 멀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다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 있는 분인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병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시나 말한 것처럼 부유케 하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승리케 하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슬프고 울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나 의롭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색깔의 펜이 있었습니다. 형광펜도 있었고, 그리고 빨간색 펜도 있었고, 초록색 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색연필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전에는 어땠느냐? 지금 우리가 성경처럼 보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깨끗하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 다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병 들었을 때는 뭐라고 쳐 있느냐? 병든 몸은 치료받을 걸 그 구절을 놓으면 그 구절마다 초록색으로 써 있고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말씀이 줄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줄쳐놓는다고.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만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줄쳤습니다. 그리고 줄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치료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기적을 처음으로 간증하는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듣는 말씀이 맞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자기는 상상할 수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도의에서 도와줄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인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니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전에 오는 것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오실 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오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건데 내 말로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나오느냐? 아니란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게 없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없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능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보되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치료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치료될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맡긴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신학교 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성경책, 옛날엔 톰슨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 앞에다 그냥 써놨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받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느냐, 기도할 때 마게도인이 손짓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곳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그냥 만나느냐?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 보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너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개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느냐 이렇게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서요? 그 마음속에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큰 바람이 지나가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울리는 은은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나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건 주의 음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내보내면 그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과 내 주의 음성으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얘기하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바위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얘기 뭐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간혹 충격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상황을 너무 말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상태를 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말이 누구의 음성으로? 주의 종이나 말씀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견고해지느냐?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차근차근 우리로 하여금 견고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분화해 주셨습니다. 은빛 성전에 주님 부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일어나면 우리의 상고에 평안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넣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도 병든 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오고 요동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습관을 끊으며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기적은 말씀이 우선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날 무엇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육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계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과 누구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뭐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망하거나 절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누굴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너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붙잡으며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 나에게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의 사업의 문이 열리겠습니다. 내 지분의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마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